오늘 본문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중에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정의를 굽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네, 너희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3대 절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 세 부분 함께 나눠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요,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곧은 거예요. 일직선 쫙. 근데 굽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휘게 한다는 거거든요. 정의가 휘어지면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말한다. 왜 거짓을 말할까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걷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진실이나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르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아는 일인데 그 사람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부러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러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막 다 뒤에서 온갖 술수를 짜고 계략을 짜는 사람들 있죠. 왜요? 남들을 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이 바로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 다른 말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너 거짓말했지, 너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했지, 꼭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이게 가만히 그 아이들의 하루의 삶을 보면 막 수도 없이 거짓말합니다. 너 이 닦았어? 닦았지? 나 안 닦았어요. 너 세수했어? 했는데 근데 안 했어.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문제를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삶을 위협하고 이 사람들을 이 마귀의 계략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정의를 휘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꼭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해야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에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포함돼요. 아간이 누구냐? 아간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뭘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성을 정복하고 그 군대를 다 몰아냈을 때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가축이든 물건이든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간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적군이 다 도망가니까 아무도 없는 틈에 몰래 아무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었던 외투 한 벌하고 이 돈을 뭉치를 훔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에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무슨 뜻이냐? 여리고 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전투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칼과 총으로 정복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벽을 돌아가지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크게 소리치니까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벽이 무너짐으로 그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때 이 여리고성이 자동으로 정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남아있던 모든 물건들, 이 노예들, 가축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이 승리자의 권리거든요.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그 물건에 손대면 안 돼요. 눈에 뻔히 보여. 아무도 손 안 돼. 여기 지천에 널린 게 막 멋진 외투, 막 금은이 널렸어요. 보석이 널렸어요. 그럼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거야. 왜요? 단순히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여리고성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아간은요, 그것을 어기고 그 외투와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간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우, 저는 잠깐 욕심이 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간은요, 그 물건들을 훔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안 훔쳤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 초점은요, 말한다에 있는 게 아니라 거짓에 있습니다. 거짓을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을 위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때 동조 안 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자인지 그 정의를 굽게 하는 자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만 꾹 닫고 있다고 해서 나는 거짓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을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입술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려고 하는, 그걸 휘게 하려고 하는 거짓과 이 탐욕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적군의 왕인 아각을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태워버리라고 했거든요. 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아각을 놓아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갖고 있던 재산 중에 좋은 것을 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근데 그때도 사울은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아각의 것을 취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가만 보니까 어디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 아니 왕이시여, 저 동물이 도대체 어디 겁니까?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거였거든요. 저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어느 날 우연히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눈에 반해서 그녀를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가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계략을 꾸며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이 밧세바가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죽어서 다시 재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제목이 뭔지를 낱낱이 밝히니까 그때서야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닫고 있다 하더라도요, 힘써서 그 선함을 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해야 할 일들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입 꾹 닫으라는 게 아닙니다. 선을 말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지, 그냥 그저 입 꾹 닫고 있어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과묵한 사람들 있죠? 우리 남편은 얼마나 과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남편이 얼마나 과묵한지 밥을 먹어도 맛있다는 얘기가 없고, 아무리 기념일이라도 기념일 얘기가 없고, 사랑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굳건해. 할렐루야. 그러나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으면 맛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좋으면 좋다 말해야죠. 이쁘면 이쁘다. 할렐루야. 그죠? 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셔야지, 기회가 오면 할게요, 팔자가 피면 할게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라는 핑계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거짓을 말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또한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내가 왜 거짓말합니까? 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내가 왜 거짓말합니까? 저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 왜 거짓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그 아무리 핑계대도 그것은 핑계댈 것이 없는 겁니다.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가 그 밭을 팔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이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였어요. 그때 아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부인이시여,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희희낙낙하면서 그 주인이 잃어버린 밭을 그냥 뺏어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데는요, 분명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있고 교만이 있고 욕망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거짓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그냥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요, 뱀의 유혹 앞에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아니 어제 볼 때는 왜 안 그랬어요? 그땐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욕정과 욕망이 가득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그 거짓의 유혹에 넘어진다 이겁니다.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를 굽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자랑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한 끼를 해결 못해가지고 언제나 이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서도 아는 체도 안 하는 이 부자는 맨날 뭘 하죠? 파티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오늘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는지 봐, 오늘 우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백날 자랑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소용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미 욕심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 힘과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도요, 그 마음에 가책도 없고 늘 거짓을 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늘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나 혼자 잘해서 왔습니까? 운이 좋아서 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도 교만을 품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런 뱀의 이 간사한 개교를 들어도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이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진실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게 다 어떤 절기냐면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10번째 재앙은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 애굽 온 땅에 있는 각 가정가정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태생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이면 그 첫 새끼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길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삶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남기지 말고.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가정들은 해를 입지 않고요, 그 말씀을 무시하며 그냥 흘려보낸 가정들은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거대한 슬픔이 일어난 밤이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왜요?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 넘어갔다의 히브리 그 단어가 어원이 된 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날이,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 유월절인 거죠. 사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연관이 있는데, 그거는 막 환호를 지르는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온 땅에 죽음이 다니는 거예요. 죽음이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피는 발랐지만 그날에 정말 피를 발랐다고 해서 막 기쁨으로 나팔 불면서 그날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슴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지만 옆집에서는 애곡소리가 납니다. 뒷집에서도 애곡소리가 나요. 앞집에서도 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밤인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간 밤, 그게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맥추절은 뭐냐?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맥추절은 원래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맥추절에는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날짜로 따지면 유월절 절기가 끝나는 이 49일,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이긴 하지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 그날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운명이 변화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초막절은 뭐냐? 이거는 그렇게 50일이 지나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보내거든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먹고 마셨습니까?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이 장막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다고 남겨놔도요, 남겨지지 않습니다. 다 썩어서 벌레가 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나 마실 수 있었지 풍족한 삶은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 옷과 신발을 해하지 않게 하셨으니 견딜 수 있었지 정말 그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게 언제냐? 초막절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라고 부르면서 이날을 기념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날들은 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이 있는데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행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죠? 무슨 놀라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 멸망받을 운명, 애굽의 종으로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운명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적처럼 구원됐다. 이걸 기념하는 게 이 3대 절기인 거예요. 너희 조상은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가 건짐받았다. 이걸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절기인 거예요. 우리 가끔 이 설날이나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이면 그 가정의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이제 혹은 할머니가 이게 어린 손자 손녀들 모아놓고 얘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보통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갑자기 저 어릴 때 저랑 형을 불러놓더니 앉혀놓고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다리에 쥐가 나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집을 이게 구하시고 그때가 이제 한참 유교라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 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나무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는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아주 처절한 삶을 사셨더라고. 정말 그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나무 뿌리 캐먹어가지고 똥꼬가 헐 정도로 힘들었다. 이걸 다 해주시는데 그때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희가 그런 고난의 순간에 있었을 때 그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개구리가 언제적 기억 못해요? 올챙이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는 왜 팔다리가 없니? 너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올챙이였어요. 그 시기를 이겼기 때문에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와가지고 개구리 된 거지 그 올챙이랑 아무 상관없는 인생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개구리가 되고 났더니요 내가 올챙이인 적을 기억 못하며 올챙이 무시한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올챙이적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 중에서 건졌기 때문인 거죠. 유월절을 통해 또는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장막에 거하면서 느낀다면 그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건짐받았지?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어떻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문화나 전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의 과거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지를 늘 고백하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강함이나 번영을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의 운명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날인 거예요. 왜 오늘은 쓴 나물을 먹나요? 왜 오늘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나요? 어린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날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가장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이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니까. 그 비결을 깨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현재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안에 꿈틀대는 그 욕망과 싸울 힘을 얻는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순종하여 따라라. 왜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듣기에 맞는 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나를 건지신 분이 누구냐?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분이 누구냐? 그걸 생각하면서 진정 내가 따라야 할 참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참 신이 누구냐를 분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내가 마시는 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내 날수를 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야지 내 삶을 체험받을 수 있죠? 돈이요, 할렐루야. 친구요, 네. 많은 게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나의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해보면 많은 게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를 각오를 하라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눠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연히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애굽의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호자요, 산성이요, 주인이요, 참된 소망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제공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변화된 환경은 또 다른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많은 유혹이 찾아오지만, 사실 이 가나안의 발전된 문명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새로운 형태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새로움 속에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유혹이 찾아와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으면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 파도와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죽었다라는 절망에 찾아오는 순간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잠이 오십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풍랑과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냐? 아니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른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면 박수 쳤는데 막상 자신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니까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요 우리의 생각도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입술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술술 나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면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겠어요?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리 진실함을 갖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요 당장 큰 어둠과 슬픔이 찾아오면 그 결심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죠?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 흔들려서 그 이전의 고백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그것은 마치 풀과 같이요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으면 언제나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통해 늘 흔들리는 이 상한 갈대 같은 나의 인생도 다시 붙들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을 꼽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도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악녀였어요. 아주 잔인한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달랴가 이 이세벨이 대단한 것은 그 이세벨 여왕의 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있는데 이 아달랴도 엄마 못지않은 아주 잔혹한 여인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는데 그래서 그 자신의 딸을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내 딸은 남유다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남유다 왕의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 장모.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권세가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남유다가 찍소리 못합니다.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요람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 남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아시아 아달랴의 아들인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에 왔다가 그 전란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한날 한씩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에 있던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자식을 다 죽입니다. 내 아들 왕이 죽으니까 그 왕의 형제들 내가 내 배로 낳은 다른 이 아들들도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왕으로 선포합니다. 왜? 왕과의 피가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자신이 왕의 권세를 얻으려고 자기 자식을 다 죽인 여인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시아의 손자였던 어린 요아스, 당시 1살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그 요아스가 고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숨겼어요. 죽인 줄 알았는데 숨겼어. 그리고 그 요아스가 6년간 숨어 지내다가 7살이 되던 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그가 다 컸다라고 여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의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달랴를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남유다함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왕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믿음을 지켰던 나라다라는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도 이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족을 죽이고, 이 아달랴는 페니키아 사람이거든요. 페니키아 여인이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냐 모른다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무려 6년간을 숨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힘 때문에 간신히 이 다윗의 핏줄이 복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면요, 이런 비극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내가 네 주인이야, 그래도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돈이 찾아와서 내가 네 주인이야, 권세가 찾아와서 내가 네 주인이야, 친구가 찾아서 내가 네 주인이야, 그러면 그래 네가 내 주인이야 이런다니까요.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 생각은 어떻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죠. 내가 그 말씀의 선 위에 잘 서 있느냐, 아니면 그 기준에 벗어나서 이리저리 갈짓자로 방하고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온전한 길을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앙드레 김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고인 되셨지만 이 패션계에서는 아주 이름을 높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할 때 보면요, 영어를 많이 섞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속된 말로 비웃었습니다. 막 멋진 영어가 아니라 짤막한 단어만 얘기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건 맞아. 그러다가 어떤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앙드레 김에게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아우 선생님, 근데 사람들이 선생님이 영어를 쓰시면 콩글리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리는 거죠. 콩글리시가 뭐죠? 네, 원래는 잉글리시, 영어를 말해야 되는데 한국인, 코리아인이 영어를 말했더니 이 발음도 이상하고 뜻도 이상한 콩글리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콩글리시야 그러면 막 난 영어 못하는 것 같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콩글리시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잉글리시를 할 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내 영어는 콩글리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콩글리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영어도 못하는 바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도 잉글리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한국인인데. 우리가 지금요, 내 모습에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너의 인생에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면요, 잉글리시를 자랑하고 콩글리시를 부끄러워하는 코린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기념일로 지정해서 절기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의 자랑이 된다. 오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따라야 할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잘 택하시고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풍랑이 치는 날에도 평안한 날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듦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나 또는 고통 속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만 체험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모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